14장은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말로 끝나지만 이어지는 15장에서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밤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던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눈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저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욕망적 읽기라고 부르는데요. 욕망적 읽기에서 벗어나려면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선행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욕망적 성경 읽기를 조심할 테니 그대는 욕망적 성경 듣기를 조심해 보세요.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고 너희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최선의 사랑법은 이것이다. 친구를 위해 너희 목숨을 걸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핵심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버림받고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내부를 향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교회 밖으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를 전제한 사랑입니다. 정의롭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앞에서 나는 늘 죄인입니다.